오늘 주일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제 앞쪽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지난주에 봤었죠.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분량상으로는 이렇게 보면 이쪽에 많은 것 같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값어치를 따진다면 저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은 성경의 거의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즉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고 모세오경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신앙 고백과 자신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토로되어지는 감정들, 삶의 문제들을 씨름하는 거예요. 앞에 모세오경이 없으면 뒤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근거나 또 기초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모세오경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우리가 볼 때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이제 5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5권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5권 전체가 하나의 율법 체계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권이 한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한눈으로 봐야 돼요. 한눈으로. 이걸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고 그 하나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각 책에 들어가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한 권을 이 5권이 한 권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권의 이 책을 볼 때 오경의 이 중심 내용이 뭐냐? 이 오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오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레파토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레파토리가 모세오경에서 거의 끝나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 예언자라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항상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정형화되어 있는 신앙 고백인데 그 내용이 보통 어디서 끝난다고요? 모세오경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의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BCD의 안디옥, 이제 여러분들 어딘지 대강 아시죠? BCD의 안디옥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울이 선교에 다니다가 중간에 마가 떨어지고 내려오기 깊숙한 데까지 막 걸어서 갔었다. 기억나시죠? 그 들어가서 회당에 갔단 말이에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설교의 내용의 그 중간이 뭐냐? 바로 이 오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달달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우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오경은 신앙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오경 안에도 신앙 고백이 곳곳에 등장해요. 이 신앙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표시하셔요. 이건 성경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거기 보시면 너는 내 여호와 앞에 가서 아뢰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유리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소수에 거하더니 어떻게 돼서 왔다. 이게 단순하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초실절에 예물을 올려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모세오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에도 거의 비슷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물론 모세오경은 아니지만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계약의 갱신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뭘로 들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저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셔요? 이걸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모세오경은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역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자기 의사의 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전형적인 얘기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에 관한 부분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7개 그 기둥 그 비밀 배웠잖아요. 그 내용들 다 따져보면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만큼 모세오경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주제가 뭐냐? 주제. 이 주제가 중요하죠. 똑같아요. 항상 같아요.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뭘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약속,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 약속이라는 단어, 구원이나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약속, 구원, 그리고 약속의 성취의 개념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중심 주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되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단어가 연결되어지면 약속, 선택, 구원,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언약, 이제 계약을 맺죠. 계약, 그리고 율법,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중심 주제들이에요. 이 주제들이 어디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 율법, 땅.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에도 이 주제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땅으로 나아가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죠. 이 개념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을 보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재현되어지고 조금 다르게 재해석되어지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뭔가 좀 더 잘 짜여지고 뭔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주제, 요 밑에 있는 이 6개의 단어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래요. 약속, 선택, 구원, 언약,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 그리고 땅. 우리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을 또 안 넘어갔네. 예. 이제 그 모세오경의 중심 이야기가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아까 이 6개의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연결되어져 나와요. 그 이제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 권의 책이라고 딱 떴을 때 그러면 중심을 뭘로 두면 딱 좋겠냐? 뭐부터 시작하면 딱 좋겠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심에 딱 자리 먼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누군가 썼다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책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교회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기도 했었는데 실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글씨가 다르고요. 문체가 다르고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일필이주로 쫙 쓴 게 아니라 정말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응축되어지면서 정말 엑기스처럼 만들어진 책이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내용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들을 이렇게 모았단 말이죠. 그러면 가운데 딱 중심에 핵심을 딱 놓고 뭔가 이렇게 자료를 배치를 하거나 이야기를 연결해 갈 거 아니에요? 그치? 여러분들도 당신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희 아버지는 누구였고 제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고 뭐 이런 걸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 인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뭔가 중심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심을 뭘로 두는 게 가장 먼저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중심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중심에 둔 거예요. 이게 그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체험했다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도 표현했을 거예요. 이것이 뿌리 체험이다. 루트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가장 근원적인 체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벗어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 사건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사건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 단순하게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벗겨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구원시키셨느냐? 예수께서 여러분들 왜 구원시키셨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시키신 거지 그냥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요. 거기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내가 삼으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내 백성을 삼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거죠. 이 귀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어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 언약 체결과 율법이에요. 구원을 받은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것이 너무 좋아요. 웃지도 않으면서 할 수 없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큰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주제예요. 이 결단이 없었으면 율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 백성 되어지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라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원하니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규범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이거에 없으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싫은데 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그럼 이 율법은요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족쇄가 되어지고 못하게 하는 것 뿐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면 이 율법은 감사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요. 은혜인데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세워지면 율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율법 받았는데 하나님께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던 이 부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이 율법은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아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실은 구약 성경에 원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탄생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민족이 백성들이 탄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율법. 이 세 개가 연결되어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빠진다든지 내가 하나님과 귀하게 언약 맺었다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의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하셨다는 하나님 백성, 그 원래 오리지널한 하나님 백성 모습이 과연 내가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딴 거 안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보는 거예요. 모세오경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맺었던 거를 기뻐하는 걸 내가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음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여기에 다른 말씀이 더해지면 뭐 은혜가 되어지고 뭐 감사도 되어지고 감격도 되어지고 이해도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늘 항상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그 모습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뿐이냐? 다음이 있죠. 다음 뭐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봤던 얘기는 출애굽 구원의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이 탄생되어진 얘기까지잖아요. 그럼 우리 모세오경에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우리가 지금 구원 사건이 중심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받고 언약에서 언약 맺다 율법이 있었다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게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까지. 근데 우리 모세오경에 앞에 창세기가 있어요. 그럼 이 창세기는 어떤 의미의 책으로 봐야 되겠느냐?
우리가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족장사기가 있는데 족장사기부터 본다면 족장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약속 있죠. 약속 구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이전에 이 사건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하나님께서 쟤는 좀 불쌍한데 내가 구원해야지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중요한 탄생의 기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냐?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족장 이야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일들이 출애굽의 사건과 신의 사건, 율법의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이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약속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먼저 있었던 선제되어졌던 하나님의 개입이더라 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성경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이 주제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거듭 말씀하시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건 출애굽의 사건.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한번 펴보셔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거는 구원에 관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중심에다 놓고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뒤에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 구원의 사건을 감싼단 말이죠. 신앙 고백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뒤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신명기 34장은 이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거기에 모세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저 뒤에 있어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이 다 끝날 때 땅 앞에 가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과 신의 산 사건이 이렇게 중심으로 딱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이것을 더 크게 쌓은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취가 되어진 거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구원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말씀의 사건이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된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먼저 선제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먼저 있었고
그것이 내 삶의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는 축복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특별하게 뭔가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 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천국까지 다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얘기 수도 없이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체 더 크게 싸고 있는 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죠. 창세기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은 도대체 어떤 역할로 갖다 집어넣는 거냐? 이 사건은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사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시면 중심 주제가 뭐냐면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땅이 또 타락되어져가는 과정을 쭉 가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것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도 있고 바벨 탑 사건의 사건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락에 있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 전적인 타락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전적인 타락에 죄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거기서 원래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죄에 많이 뛰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그냥 종착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그마한 부분에서 구원의 사건을 재개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꺾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인류가 죄를 져서 실패했던 인류의 역사를 다시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쫙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점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덮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길로 확 문을 열어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11장과 12장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장까지는 절망, 12장서부터는 희망의 시작, 그리고 주님의 사건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멋진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 과정이 모세 오경 안에서 쭉 흘러가는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에 어떤 의미가 있냐? 12장 3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사건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내 목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는 쭉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노예의 죽음, 절망. 아까 창세기 원역사로 죄로 인해서 완전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 자유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주는 복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의 흐름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실은 이 민수기까지 쭉 보는 과정에 말씀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뭐 그죠? 뭐 율법도 받았고 그 앞에 족장들도 있었고 그죠? 모든 그 앞에 뭐 원역사의 내용들도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번째 책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신명기라는 뜻이 신자가 다시 펼칠 신예예요. 명은 말씀, 율법의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펼쳐 듀트라는 게 둘이거든요. 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제2의 법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준 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 한 권만 꼽아라 그러면 어떤 책? 신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에 축약되어진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핵심이 어디냐?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설교를 하는데 중심은 딱 두 가지죠.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게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못나서 선택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은혜로. 그치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네, 선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건 이제 이게 모세오경 안에 이야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권으로 된 율법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는 이야기, 뭐 아브라함이 어땠느니, 뭐 야곱이 어땠느니, 뭐 요셉이 어땠느니 이야기의 그 흐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실은 이 모세오경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것을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규범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도 규범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요셉의 이야기에서 뭐를 봐야 돼요? 아, 요셉 고생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규범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귀한 삶의 지침,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범으로 이 모세경을 보고 읽어야 된다. 이야기가 아니다. 노아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도 결국 규범을 보아야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규범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세오경을 뭘로 본다?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 법률책으로 모세오경을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귀할 수밖에 없죠. 네.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지 기본적인 규칙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이 5권의 책에 대한 이 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던 오경, 이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율법서로 읽어야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율법서의 기능을 하는 책으로 만든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성경에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마태복음은 어떤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규범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면 이걸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